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4월 15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담임 목사님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아침 묵상을 부사역자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모님의 어머님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바이벌 2020 우리들이 읽어야 할 부분은 역대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어제로 열왕기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역대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약 20여일 동안 역대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방금 역대기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꼭 본문에 국한하지 않고 이 역대기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책을 읽을 때 책의 저자가 어떤 동기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책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프롤로그를 사전에 읽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지요. 역대상하서의 프롤로그와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본국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내용을 총정리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왜 역대상하를 읽는데 에스라가 나오냐 하면 그 이유는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 귀환할 때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이면서 또 실제적인 정치가였고 또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에스라가 활동하고 사역했던 주요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으며 그의 사역의 대상자는 약 70년 전에 이미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과 또 지금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 또 앞으로 돌아올 3차 포로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식함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자신만만해 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말씀 부흥을 일으키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또 가르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로 가르쳤지만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도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하서입니다. 여기에서 역대상하서가 기록될 그 시대의 1차 독자들의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독자였던 포로 공동체의 유대인들, 당시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끝난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 조상의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역대상하서는 이런 질문을 품은 돌아온 공동체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더 이상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세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과 지금의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포로 공동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스라는 포로 공동체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텍스트가 바로 역대상하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정체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대상하에 나오는 이 많은 이름들을 그냥 글자로 읽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몇 명 눈에 익거나 낯익은 이름이 나오면 반갑겠지만 특별히 또 은혜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루하고 의미 없이 보이는 족보의 이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시점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역대기서를 읽어가는 1차 독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하서를 읽을 때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인가요? 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대상하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을 백성이란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고 질문하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변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확신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저희들 앞으로 역대상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역대기의 이 말씀들이 더 이상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케 하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역대기서를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음 3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도약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스프링 아드폰테스